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조금 어렵게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노예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또 최고의 역설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부터 보시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이상한 역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상한 역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초등학문에 대해 죽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 법적으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혹시 의학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장면을 또 많이 보셨겠지만, 위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의사가 오랜 기간 동안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리듬이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누구 환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헬라인이었고, 또 다른 많은 이방의 민족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되고 또 마비된 것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을 틈타서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고, 또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진리가 붕괴되고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상황임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배웠지, 율법을 아는 존재들이,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도 율법을 알아야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야 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언은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또 죽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세상 초등학문이 전혀 힘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여러 서신에 비슷하게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참 많이 기록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혼인관계의 비유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이 주장하는 그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주장하던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혼한 존재도 아니고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 대 율법 사이의 관계도 없었을 뿐더러 복음 안에서도 율법과 너희와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매우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젠틀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을 보면 형식에만 치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힘과 또 내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초등 학문과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시대가 변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세상 초등학문과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자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성도이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되었고 로마라는 정부에 의해 버림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흔들기 위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라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조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에 속한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과 관심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해진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너희가 가진 것들이 헛것이 되지 않았느냐? 소망 없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와 내가, 너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어야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과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이 땅의 것들보다 더 많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또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3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약속하듯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감추어졌던 생명이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가운데서 또 그 영광 가운데서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여느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르지 않은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회복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 역시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고 그 소망은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 원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방식과 내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하늘에 대해 살아있는 자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선언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다른 박질한다 라고 한 그 고백을 따라 우리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또 하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